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요, 눈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 중요하죠. 우리의 가치관은요, 세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우리도 가장 가치 있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없게 보는 게 우리도 가치 없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눈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생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1등으로 믿는 가장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예? 여러분, 예?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자기 의로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이단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쟁이들을 그냥 보면은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강렬한 빛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그 빛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비치는 빛은 진리의 말씀의 빛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눈뜬 소경처럼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예? 그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눈 뜨고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눈뜬 봉사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게 보이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눈뜬 봉사지 뭡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요구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뭐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가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행위 이게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행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요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불교에 가지고 가도 이방 종교에 가지고 가도 다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들을 점지해 주세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비나이다.
이방종교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죠. 교회 오면은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자기의 요구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여러분 이방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맡기를 만들어지기를 이 땅에 보낸 맡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닭을 키우잖아요. 닭을 키우면 닭을 위해서 닭을 키웁니까? 아니면 닭을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키웁니까? 좀 비유가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께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요구를 위해 신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일컬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 이 진정한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이 비늘이 확 벗겨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빛이 쫙 비춰져서
예?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교만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의 눈에 가증한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의 눈이 성결한 눈, 거룩한 눈, 겸손한 눈, 예? 우리의 눈이 성령의 눈동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하늘 군대를 동원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니 제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늘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저의 오만한 생각을 부수어 주시고 저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일평생 주님 보시기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주님 보시기에 겸손해. 예?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겸손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가서 뭐 인사 나누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사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요. 대단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주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습니까? 대단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장 소중한 복, 가장 영원한 복,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하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을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여러분 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서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아시죠?
여러분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 민족이 되고 나서 그들을 노예살이하고 여러분 억압 속에 고통받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예? 출애굽시키신 것이 그 바로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시내산에 부르신 거, 시내산까지 당도하게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을 뵙기 위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레위기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겁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예요. 여전히 죄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얘기했죠.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하는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과 계명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오면은 여러분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나듯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빛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야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 믿었구나. 내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주님이라는 걸 몰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26장 3절에서요. 3절에서 13절까지가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복을 누리느냐? 사실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 복 달라고 매달려서 복 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생명싸개로 쌓아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복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게 말씀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 당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망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걸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주님 이 죄 때문에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양을 끌고 오고 또 동물을 끌고 와서 그 내 죄값 때문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그래서 내 죄를 여러분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속죄를 다루고 있는 속죄. 그 속죄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율법과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성소에서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는요. 여러분 먹는 것도 거룩하고 마시는 것도 거룩하고 입는 것도 거룩하고 사는 것도 거룩하고 삶에 여러분 음란한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 게 바로 여러분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말씀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관계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진짜 이 신년 축복성인데 여러분이 이 새해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요,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꼭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부터요, 레위기 마지막 장 26장, 레위기 26장 1절부터 여러분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악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은 죄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살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죄를 품고 살면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두워지고 쇠약해지고 여러분 대적들에게 여러분 당하고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평생 악한 사단에게 인생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런 고통이 당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답시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 기도하다가 또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진짜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종은 무슨 종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다스림, 주님의 명령을 수종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요? 예? 내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인정, 애정, 감정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형편이 우선되고 자기의 사정이 우선되고 자기의 감정이 우선되고, 예? 인정, 애정이 더 먼저 앞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는 게 아니라 꼭 악한 마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 그게 악한 마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고 마귀 자식 짓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여러분 26장 14절에부터 여러분 거의 마지막 절까지 계속 주님께서 불순종에 닥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요. 제발 망하지 말아라. 제발 망하지 말아라. 제발 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렇게 무서운 죄를 가지고 살지 말고 망하지 말고 성소로 나오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으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교만한 눈에 교만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음란한 눈에 음란이 빠져나가야 돼요. 가증한 눈에 가증한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서 악한 영의 속삭임이 빠져나가야 돼요. 사람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했던 그게 내가 하는 짓이 아니요. 상처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상처받게 하는 악한 게 귀에 들러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별 뜻 없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배후에서 영적인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눈을 낮추어 주시고 거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늘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원칙을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막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빠져나가야 되고 내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이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